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림픽 기간 중에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설교가 좀 짧은 날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등한 우리나라 선수들 유도, 탁구 모든 전 분야에서 4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이 다 승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같은 마음으로 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변화의 한복판에 서게 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모해야 될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답게 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 면류관이 된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으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을까?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라는 단어입니다. 서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견고하게 서라, 굳게 서라. 어제 유도하는 장면을 안바울 선수가 참기 37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요. 저렇게 수고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상대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굳게 서 있지 못하면요. 안다리 후리기, 대치기, 여러 가지 기술 등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서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기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바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고통 속에서 힘든 세월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강하게 서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든든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이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파스칼이 성경에서 이사야 42장 3절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갖고 왔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뿌리를 박은 갈대는 이 바람 저 바람을 맞아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하지만 꺾어지지 않는다는 그 표현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 그 든든한 뿌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는 굳건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는 서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품자. 품으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뭔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쓴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여성 일꾼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설립 당시부터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를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입니다. 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헌신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만큼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가 얘도 똘방똘방하고 얘도 스마트해요. 근데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맨날 둘이 붙기만 하면 앙숙을 만난 것처럼 으르렁대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똑똑하니까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너네는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좋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긴 하되 어디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헌신할 때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별하시기 전에 바로 40일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는 중요한 일, 크고 작은 일들은 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는 서라, 두 번째는 품자, 세 번째는 돕자입니다. 도우라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우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도우라는 말씀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게와 순두계 같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도왔다가 말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할까?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고민해서 지혜를 짜고 어떻게 순서를 할까 고민하죠. 또 뒤에서는 또 손집사님이 또 도시락을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쉬지 않게 잘 맛있게 보관해서 올까?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는 것. 음으로 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도울 거예요? 예.
은우가 돕는다고 했어요. 은우가 돕는다는데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레멘더와 3절에 보니까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목회자만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돕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명절도 아닌데 우리 최원정 성도님께서 안성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주로 명절 때 어머니 인사드리러 오시는데 아직 명절이 덜 됐는데 벌써 올라오셨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일찍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은우에게 퀴즈를 냅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은우야, 이게 뭐야? 돈 달래는 거야? 기도. 맞췄습니다. 연약한 지체와 그 가정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또 무릎이 아프신 장로님, 근육이 회복이 필요한 장로님, 또 더운 여름에 막 주방 식당에 들어가서 땀을 몇 바가지 흘리는 권사님, 모든 인원들이 기도 대상입니다. 믿음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